우리 함께 왕 되신 주 앞에 그리고 주의 자비하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주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상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 다시 한번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함께 예비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좋은 친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예배 문화를 시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외롭지 않게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사랑을 굳건히 나눌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또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친구 교회가 바로 그런 가운데 참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이인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간통이라는 제목으로 이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유명 인사의 간통이나 성매수 성추행 사건은 그러려하면서도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그랬어?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이 벌이는 성매수 행위.
존경받는 정치인이 벌이는 성추행 사건, 믿고 따르던 목회자의 간통 등은 진정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뭐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그 위에서 보이는 건 성적인 쾌락밖에 없을까요? 다 가지고 나면 그것밖에 안 보일까요?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을 이 일이 황당하게도 성경에 나옵니다. 원래 성경 속에서는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자세히 다루고 있죠. 사람들이 저지르는 많은 종류의 죄 중에 성적인 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로 죄에 민감한 성경이 성적 타락을 다루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마치 믿었던 목사가, 마치 존경했던 정치인이, 마치 부러워했던 부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예수님의 계보에 대표되는 인물의 성적 타락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상대한 여성의 이름은 밧세바이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지른 죄의 시작을 알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왜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왜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는 거야? 전쟁이 끝났나? 얼핏 보기에 잠에서 깨어 기지개 피며 바람을 쐬던 다윗이 우연히 밧세바를 보고 반했다라고 해석하기 쉬운 이 구절은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한가로운 다윗,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며 계획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히 세우기 위해 현재 벌이고 있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도 낮잠이나 자고 여기저기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개념 없는 다윗. 남 목욕하는 거나 보고 설레이는 주책맞은 다윗의 망가지고 나태하고 게으른 영적 상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도망자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피해 그는 오랜 기간 눈물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를 놓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결국 다윗은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견고해지고 강성해지고 적들과의 전쟁에서는 백전백승,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간신히 죽은 골리앗의 검한 자로 챙겨 달아나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칼과 창과 방패가 넘쳐나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른 빵 조각 물 한 모금이 아쉽던 다윗이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어졌고 혼자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다윗이 많은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 사이에 풍성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 성령에 대한 뜨거운 감동,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모든 영적 열정이 식는 순간 보암직도 먹음직도한 유혹의 열매가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밧세바를 바라보며 다윗도 따라 벌거벗으며 수치스러운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풍요로움에 취했어요. 다윗은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흔적을 남기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흔적을 없애려고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여 없애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당당히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그냥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긴장을 다 풀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생긴 이 일이 간음하고 간통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을 하는 죄의 패키지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딴 사람도 아닌 다윗인데, 딱히 죄를 지을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누구라도 넘기 어려운 아름다움에 잠시 취했을 뿐인데 죄가 이렇게 옵니다. 전혀 요란하지 않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성령의 뜨거움이 없는 그들에게 그렇게 죄는 다가옵니다. 왜 다윗은 요셉과 같지 못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아무도 보는 자가 없는데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유혹을 넘어선 바로 그 요셉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까? 성공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서, 풍요에 취해서.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탈을 일컫는 밧세바 신드롬의 주인공이 되는 수치스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져놓고도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못했죠. 분명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도 다윗의 회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다윗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죄 지은 자가 받는 가장 큰 징벌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찌 보면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겨온 다윗이 맞이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위기.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나단은 자신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으나 가난한 자의 오직 한 마리 있는 어린 양을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죠. 그 악한 부자는 반드시 잡아 죽여야 한다고 핏대를 올려가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고는 나단은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이 겪게 될 재앙을 예언하죠. 죄의 확인,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앞에 다윗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죄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 회개가 시편 32편과 5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때로 너무 미안해서 잘못한 줄 알지만 뭐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염치로 용서를 빌어 뻔뻔스럽게. 그러나 다윗은 매어 달립니다. 잘못해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의 품으로 울며 파고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간절히 회복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용서가요, 하나님께 용서받음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다윗이 그걸 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인식한 후 그 죄의 용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리며 회개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보통은요, 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 염치채면 따질 일이 아닌데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린 간절하게 회개한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용서받음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용서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죄를 짓고도 간절한 회개 없이 슬쩍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처럼 간절히 매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에게 얻은 아기는 심히 앓고 죽고 말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이야기는 분명 다윗의 영적인 나태함과 성적인 타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벌과 그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저 성공한 다윗 한 개인의 성적 타락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일 이 이야기가 성공한 한 남자의 이야기라면 다윗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일탈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보니 라고 쓰인 단어 라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다라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뭘 어떻게 하려고, 뭘 찾아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획을 가지고 뭘 알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눈 가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인물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바로 다윗처럼 하와가 그냥 그 열매를 보았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모래바람만 맞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보암직한 과수원, 보암직한 농경지, 보암직한 풀밭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죠. 그러기에 다윗의 죄의 시작은 인류의 죄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죄의 시작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배신하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며 아담과 하와에게 지상 낙원을 선물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배신하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단의 말을 듣는 영적 간통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내시고 결국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따르는 믿음의 간통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다윗의 배신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상징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애굽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 공포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와 연결됩니다. 어린 양 예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정결케 하며 깨끗이 씻어내는 생명의 피입니다. 넷째로, 다윗의 죄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도 무사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막 태어난 순결한 아기를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냥 그렇게 봐주는 게 어딨어요. 이런 소리가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 앞에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죄진 인간이 죽는 건 당연한 거죠. 진짜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건요, 내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는 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봐줄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밧세바를 통하여 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굳건히 서는 모습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왕자들 다 제쳐놓고 왜 하필 솔로몬입니까? 왜 하필 간통했던 여인의 아들입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등장은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하심을 상징합니다. 예수 보혈피로 씻겨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지도 기억하시지도 않으심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속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 안에 정결하지 못할 그 마음 이인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